여러분, 아주 오래된 노래 한 곡이 권력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에 대해 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시편 40편, 한 왕의 노래 속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 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절대적인 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력? 이런 거겠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진짜 왕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왕이 이건 법이다 하면 그게 그냥 법이 됐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진짜 상상도 못할 규칙이 있었던 거죠. 왕이 최종 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섭정, 뭐 그런 역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바로 이 지점. 왕이면서 동시에 신하다. 이 독특한 관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0편의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당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를 보면 왕이 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법의 첫 번째 신하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동시에 그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왕. 과연 그의 노래는 어땠을까요? 내가 왕이다! 뭐 이런 위험 있는 노래였을까요? 전혀요. 시편 40편은 아주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왕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깊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으로 시작되거든요. 이 노래를 쓴 사람은 아마 다윗 왕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는 노래의 첫 부분에서 인생 최악의 순간, 정말 가장 어두웠던 그때와 거기서 정말 영화처럼 구출되었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풀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좀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훨씬 큰 그림이죠. 예를 들면 전쟁에서 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던가 온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그런 끔찍한 기근,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빠져버린 재난의 늪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 끔찍한 재앙에서 구출되었어요. 그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휴,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만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반응은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는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는데요. 잠깐,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이 그냥 신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새 노래는요, 일종의 공식 선언문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신께서 우리 역사에 또 한 번 개입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세상에 알리는 거죠. 마치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발표하는 대국민 성명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새 노래의 가장 대표적인 거의 레전드급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극적인 탈출, 이 사건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기준점이자 원조, 새 노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고 새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왕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이었던 겁니다. 시편을 보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의무가 두루마리 책에 다 적혀 있다고. 아니, 잠깐만요. 두루마리 책이요? 대체 무슨 책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왕을 위한 직무 설명서라도 있었던 걸까요? 네, 놀랍게도 정말 있었습니다. 그냥 설명서 수준이 아니라 왕의 권력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말 그대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 문서가 있었던 거죠. 그가 말한 두루마리 책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왕을 위한 법이었던 겁니다. 이건 왕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였어요. 평생 이 법을 옆에 두고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는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바로 이 책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왕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했어요. 큰 회중,
다시 말해 온 백성들에게 딱 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였죠. 이제 왕의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 공동체 모두의 역사,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자, 절망에서 구원받고 그 사실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왕.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아주 놀랍고 어찌 보면 모순적인 결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왕이 자신의 의무,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의무를 다할수록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왕은 저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왕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기는 그저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의 임재는 분명히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너무 밝은 빛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내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 빛이 동시에 인간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구해준 은인. 바로 앞에서 왕은 오히려 자신의 수많은 잘못과 실패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나 혼자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더 깊은 의존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간구로 끝이 납니다.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수천 년 전의 노래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나라의 왕조차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역할이 자기가 아니라 더 높은 권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영향력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어쩌면 진정한 리더십이란 스스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이 비춰져야 할 곳을 향해 묵묵히 길을 안내하는 등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